지난 시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나누며 사울이 리더가 되어 치른 두 번의 전투가 닮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닮음이란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첫 전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투였기에 오늘 두 번째 전투의 결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하여 고려하여 본 것이 한 사람의 능력과 병력의 많음이라는 변수였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을 짚어보면 사울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오늘 두 번째 전투, 본문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요나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큰 대지, 이 전쟁의 시작과 그리고 또 전쟁의 결말부가 똑같음과 같이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 또한 똑같다,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펴본 문맥의 흐름상 적어도 사무엘상 14장은 믿음 없는 사울과 비교되어서 믿음 있는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요나단과 사울은 같은 인물, 즉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였더라. 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14장의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여하를 떠나서 그들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자 한 하나님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과 일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그의 아들인 사울보다는 적어도 호전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13장에서 사울이 사병을 육성하였을 때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요나단이. 안주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으로 가서 한번 건드려보죠. 또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떨고 있을 때, 사울조차도 엄두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울은 원래 부끄러움 혹은 누군가 앞에 나서지 못하는, 담대하지 못한 인물이었으면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병기 든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한번 건너가보자, 우리가 한번 저들하고 붙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버지인 사울보다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골짜기 사이를 두고 좌우로 진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하루는 요나단이 그 병기든 자에게 한번 넘어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문 6절인데요.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말 중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대목이에요.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요나단의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닙니다. 원어상 이게 혹시라는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위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을까? 영어로 말하자면 maybe 혹은 perhaps. 일말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요나단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하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요나단의 마음을 다음 말들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가지 말자. 반면에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지도 모르겠으니 이것을 표정으로 삼고 우리가 한번 가보자. 9절과 10절의 말이죠.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이라는 것을 보이시면 올라가자. 하지만 보이지 않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편에서 보자면 요나단이 정한 두 가지의 경우의 수 말고도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의 병사들이 다른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라라고 하거나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액션 말고도 다른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다른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구한 징표를 보여주시죠. 요나단의 말대로 블레셋 군대가 그에게 오라라는 대답을 듣고 요나단은 건너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여 20여 명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흔드셨고 땅도 흔들어 주시죠.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부르시며 함께 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여 줄 때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며 몇 번이고 시험하였던 기드온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 문맥 사무엘상 12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넘어오는 이 문맥의 흐름이 이 기드온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실진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그 기드온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이.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이 6절의 말을 내뱉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구원하겠다라는 당신의 의중을 밝혔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12장.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구원은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늘 나 앞에서 범죄하고 나와는 다른 마음, 다른 가치관을 품고 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져 가기만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기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며 그런 너희를 끊임없이 가르쳐내 보이겠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지킴으로써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요나단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 많고 적음, 또 한 사람의 뛰어난 장소 혹은 한 사람의 어떤 신실하는 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나단이 뭇 백성들과 아버지 사울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어지고 드러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흔들어 놓으셨고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도록 혼란하게 만드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게 팩트이죠.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들게 하셨죠.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흔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서 블레셋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구나.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우린가 둔빔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여짜워서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이런 어떤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사울은 이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전에 그냥 치러 올라가죠. 그래도 어떤 그런 사울의 끊임없는 불신의 모습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결론은 뭐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베푸심. 자,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구할 징표를 주셨고 요나단이 구한 징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반증,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적 표징으로 등장하는 게 요나단, 그 이름이죠. 우리가 볼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구한 이 징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 가운데 의심 반, 바램 반 이렇게 내뱉은 그 말에 왜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의 시험을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험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느니 너희의 아버지임을 증명해 보이겠노라 라고 하신 광야 초입에서의 당신의 말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사람의 입에서 입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질 때 도마가 나는 너희들 말 믿지 않아. 나는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들을 만져봐야 믿겠어. 그렇게 믿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자신을 보이며 내가 나의 손과 발의 상처, 너를 위해 찢긴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니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요 도전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먼저 내가 나의 부활을 믿어라 결단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불신과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도 없던 그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시험을 받아주시고 요나단의 시험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하신 그 말씀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하신 당신 말씀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보이고 알리고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겠노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시죠. 이스라엘을 위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시험 또한 받으시며 역사하신 거예요.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것은 요나단이 호전적인 인물이든 어찌되었든 그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볼 때 그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용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이어질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그들 죄인의 모습은요, 늘 하나님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대는 반대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죄의 결과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이도 있고 사무엘 같은 이도 있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믿음 없는 자들 중에 믿음 있는 자였기 때문일까? 아니요. 그들이 많은 죄인 중에 의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팩트는 이겁니다. 그들은 죄인,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 줄 다를 바가 없지만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달라 보이는 무언가 믿음 있는 행동, 고백들을 간혹 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애쓰시고 눈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결과였다. 그래야 죄인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밑빠진 두개 물 담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물론 죄인의 모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많은 행동들이 죄인에게 있어서 영향력이 없는, 영향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느껴지는 건 말씀을 나누면서 부족하고 모난 이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허다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내 삶의 모습이 오버랩될 때에 겹쳐질 때 상심하고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오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용하지 않아서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시험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를 보았고 백성의 지도자인 사울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사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왕인 사울은 그 핵심을 보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사울의 반응을 볼까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 먹지 말고 그걸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지금 사울의 반응을 보시면 사울은 보복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거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전쟁에 뛰쳐나아갈 때 모습, 제가 잠깐 언급하였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또 법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하나님 궤를 데려다 놓았는데 이스라엘 중에 근데 묻기 전에 상황을 보고 지금 나아가야겠다 쳐야겠다 그러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사울이 보복의 목적이 되어서 백성들을 막 다그치고 독려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왕을 세울 때 백성들은 바램이 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하고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백성들을 곤비하게 하고 또 그 곤비함을 넘어서 백성들을 범죄케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백성을 위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전형적인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정죄하고 처벌할 대상 또한 찾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이 뽑혀 백성들 가운데 서게 되죠. 그리고 헛된 맹세를 합니다. 오늘 내가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여튼 쓸데없는 말이 계속 해대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을 그렇게 죽이려 할 때 백성들이 만류하고 일어서죠. 구원이 요나단에게부터 나왔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사울과 다를 게 없어요.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큰 구원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단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하나님 더불어서 이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요나단이 동역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바로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의 왕인 사울과 같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그들이 세운 왕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요나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 그의 행위를 본받자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본문 45절의 무지한 믿음 없는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입증처럼 재밌는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뽑고 의지하였던 왕으로 인하여 죄인이 됩니다. 왕이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죽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꿀을 조금 찍어 먹었고 백성들은 곤비하여서 그 곤비함의 배고픔에 이지를 상실하고 좀비처럼 동물을 그냥 뜯어먹습니다. 피채 먹어버려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도 그렇고 또 백성, 그러니까 왕과 함께한 맹세에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자신의 죄,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블레셋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자,
사울과 백성들의 구원이 요나단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백성들 또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들을 만류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요나단 또한 왕의 맹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의 만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보세요. 사울, 요나단, 백성.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 이게 막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행동들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엉뚱한 행동들, 엉뚱한 말들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은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백성은 왕을 통해 구원을 받고 요나단은 백성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뭔 말이에요? 죄로 연결됐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무리를 통해서 한 무리가 구원을 받고 한 무리를 통해서 한 무리를 구원받고 또 이 무리를 통해서 이 무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결론은 뭐예요? 모두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복마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선용하심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왕의 입지를 통하여서 요나단이라는 호전적인 인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나단을 의지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들 틈바구니에 그 죄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임함에 차별이 없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아 알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우리의 행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을 저울질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었는가,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는가를 가늠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요나단과 하나님이 동역했다라고 하였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이 구원이라는 복이 차별 없이 공평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해. 내가 볼 때에도 다른 이들을 볼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부족하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나 복, 그게 나가 받을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것.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의지가 하나님적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고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 이 한 주를 11월의 한 달을 누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